다음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27주년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내라. 세상에 시험도 이렇게만 내면 좋겠죠. 앞에다 다 써놓고 뭐죠?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시험을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내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지금 3분의 2를 달려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표가 몰라. 난 관심도 없어. 그냥 가끔가다 뭐 예배 드리다 보면 사회 보는 사람들이 한번 외쳐보자 그러던데, 뭐 그렇게 한번 외쳐보고 그냥 잊어버려. 난 나랑 전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내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내가 살아가는 거랑 그거랑 별로 연관도 없어. 이렇게 3분의 1을 살아오셨다면 좀 앞으로 3분의 1은 좀 정신 차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나리라. 이거는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나를 위한 말씀이야. 내가 정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 예수님 본받기를 원해. 그게 살아나는 비결인 것을 내가 성경 말씀에 돼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 거야. 3분의 1이라도 듣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똑같은 어려운 일들도 일어나고 똑같은 사고도 일어나고 똑같은 병에도 걸리고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뭐가 다른 줄 아세요? 그런 일들을 대하는 우리 자신이 다른 거예요. 우리 태도가 다르고 우리 마음가짐이 다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전에는 용서 못했는데 이상하게 용서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전에는 사랑할 힘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환경은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은데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반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반응이 다른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반응을 하는데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삶인 거예요.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하다니 나도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변화가 하루아침에 한꺼번에 되지 않죠.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 됐지요. 조금씩 됐죠. 한꺼번에 되진 않아요. 한 번에 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그 변화가 나도 변화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그렇게 변화가 와요. 그런데 시간이 1년, 2년 지나보면 확실히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환경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돼요? 교육받아서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누군가 전에는 내 남편이 그렇게 반응하고 내 아내가 그렇게 반응하면 화나고 성질냈는데, 근데 사랑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 그렇게 반응했으면 짜증나고 화냈는데 내 자식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그 성도가 나한테 그렇게 나쁜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런 얘기를 듣고는 짜증나고 화나고 미워하고 그러댔는데, 그런데 뭐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은 뭐지? 라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냥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저는 올해 안식월을 보내면서 표어를 2025년, 26년도 표어를 생각을 하는데 어떤 유혹이 많았냐면 이 표 1년 더 가지고 갈까? 너무 좋은데, 너무 꼭 필요한데 1년 더 가지고 갈까?
그런 유혹이 많았어요. 근데 성도들이 목사님 별로 안 쉬고 올 때 준비 별로 안 했나 보다 그럴까 봐 그래가지고 그냥 올해 거 그냥 내년에 또 써먹는가 보다, 안 쉬고 올 때 놀기만 했나 보다 이럴까 봐 열심히 놀기도 했지만 그럴까 봐 다른 걸로 했지만 계속 가져가고 싶었어요. 왜? 이거는 여러분 내년도 표가 바뀌어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삶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특별히 여기에 집중하자라는 거예요. 이 표에 우리들이 집중하고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 표대로 이 성경 말씀으로 부딪혀서 한번 이겨내보자라는 거예요. 올해 한번 이게 평생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2025년도 1년 동안은 이 표대로 한번 그렇게 집중해서 한번 반응해보고 그렇게 노력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야 26년도에도 27년도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테니까 그렇게 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표를 가지고 1월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는 1년 계획을 세울 때 무슨 계획을 세웠냐면 9월 달쯤 되면 다시 한 번 더 설교해야지. 왜? 잊어버리는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들은 다 타성에 젖고, 그러니까 다시 상기시키자. 여러분, 성경 구절에 에베소 4장 13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랑하리라 성경 구절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랬고, 그 다음 구절인 15절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온전하다라는 이 말은 완전하다, 실수가 전혀 없다, 잘못을 전혀 안 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온전하다라는 뜻은 망가진 것을 수선한다라는 뜻이에요. 찢어진 그물을 깁는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은 온전하다 그래요. 우리는 온전하다 그러면 잘못도 없고 실수도 없고 넘어지지도 않고 죄도 안 짓고 막 그런 걸 온전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을 해요. 살다 보면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상처투성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너 잘못했지, 너 넘어졌지, 그래서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와서 손 내밀어서 다시 일으켜주고 우리를 다시금 고쳐주셔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거를 온전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함을 이루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넘어지고 여러분도 넘어져요. 그러나 반드시 찾아와 주셔서 손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온전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러면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읽은 이 말씀, 다시금 표를 상기하면서 선택한 이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에 경주하는 삶이라고 말하죠. 경주. 아마 여기서 경주는 단거리 100m 경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얘기할 겁니다. 경주. 여러분, 마라톤과 같은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목표가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달리기를 제일 빨리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면 당연히 1등 하겠죠. 제일 빨리 달리는 실력을 가지고 있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이 사람이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목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자기가 달려갈 골인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동쪽으로 뛰었다. 열심히 제일 빨리 뛰어. 열심히 뛰어. 근데 동쪽으로 뛰었다. 갑자기 또 기분 내키면 서쪽으로 뛰었다. 앞으로 뛰었다. 뒤로 뛰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승하겠어요? 방향이 중요하죠.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의 방향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방향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목표 지점까지 잘 달려가려면 뭐가 중요하다면 인내로서 경주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여러분, 예수님 봉사하는 것도요, 한순간에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봉사하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끝까지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고. 인내. 근데 그 인내도 계속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가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야 된다. 믿음을 열심히 달렸는데, 한때 열심히 달렸는데, 근데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다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야 된다. 우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는가 봐요. 하긴 여러분, 한 가지 기쁜 소식 갑자기 알려드리는데, 오늘 우리 하은이가 오늘 출산했습니다. 오늘 출산했어요. 일부 예배 끝났더니 아기 낳았다고 이렇게 오늘 딸을 낳았습니다. 제가 외손주가 있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그 나이가 들어가나 봐요. 여기 연세 되신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왜냐하면 여지까지는 항상 목표를 향해서 달려오는 삶을 진짜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인생을 돌이켜, 아프고 나서 한번 인생을 돌이키고 열심히 산 것 같은데, 이제는 자꾸 그 목표를 어떻게 두냐면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자꾸 많이 드는 거를 보니까 이게 나이가 들은 것 같은 거예요. 아직 젊은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잘 달려가자고요. 끝까지 달려가세요. 제발 끝까지 더 믿음으로 달려가세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소망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정치에 소망이 있어요? 극단적인 사람들이 설치는 정치에 소망이 있어요? 저 미국 대통령 보세요. 소련 대통령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정치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나라 잘 살고 있어요. 경제에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소망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가 돼버릴 수 있어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면 인생 마지막 지점에 뭐가 남아요? 뭐가 남아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이 세상의 삶에서 부족하고 연약했어도요, 하나님 놓지 말아야 돼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 더 붙들어야 돼요. 더 붙들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인천여린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저도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뭐냐면 1절에 나오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래요. 여러분,
경주를 하는 사람이 내가 집에 남모르게 시간마다 그냥 전략하면서 금괴를 모아왔는데, 금괴를 지금 100kg를 모았는데 내가 마라톤에 나간 사이에 누가 훔쳐가면 어떡해. 그러니까 100kg를 지고 뛰는 거야. 100kg를 내가 지키는 게 최고야. 그리고 마라톤을 뛰면 제대로 달려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경주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무거운 것은 그 다음에 또 하나 벗어버려야 될 게 뭐죠? 얽매이기 쉬운 죄. 죄는 사슬이 돼서 내 발목을 묶어요. 아예 경주를 못하게,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죄는 발목을 붙잡아요.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가 뒷부분에 나오는 걸 보면 앞에 모든 무거운 것은 죄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죄는 아닌데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데 방해되는 거, 그게 모든 무거운 거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그거 죄는 아닌데 뭐 어때요? 죄는 아닌데 믿음으로 경주하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취미일 수도 있고요, 돈 버는 것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일 수도 있고 사람들일 수도 있고 많이 있죠. 많이 있죠. 죄는 아닌데 믿음의 경주를 못하게, 하긴 하는데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지 못하게 방해되는 거, 그런 거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경주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죠? 벗어버리는 것과 함께 중요한 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표, 꼬린 지점을 분명히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 그러니까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거는 경주를 시작하기 전에도 필요하지만 경주하는 동안에도 다시금 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하는 동안에도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도 출발할 때 목표 지점을 바라보는 것 중요하지만 달리는 동안에도 계속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까지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인내로서 경주하며, 인내로서 경주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특별히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2절에 얘기하죠.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왜 참았어요? 참으신 이유를 2절에 설명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 눈앞에 고통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놓여졌어요. 예수님은 12영 7만 2천 명 더 되는 군단이 되는 천사들을 당장 오게 해서 자기를 잡으러 온 모든 군인들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고통을 받으셨어요. 왜?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이 뭐죠? 우리 죄를 사하는 거, 부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거, 그 기쁨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 너머에 있는,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 그거를 피할 수 있지만 안 피한 이유는 그것을 예수님이 기꺼이 인내하면서 받아들일 때 그 너머에 온 인류 모든 백성들의 이 엄청난 축복의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을 선택한 거죠. 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눈앞에 있는 즐거움입니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지금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데도 져버렸거든요. 고통과 수치의 십자가를.
여러분은 혹시 인생을 살아오는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이나 영원한 상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익, 내 눈앞에 있는 즐거움, 이것만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너머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냈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과 산소망이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의 11장에 모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을 거부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 죄의 쾌락, 육신의 쾌락, 세상적인 쾌락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 쾌락이 짧다라는 겁니다. 짧을 뿐만 아니라 죄악의 쾌락은 누릴 때의 짧은 쾌락이 지나는 순간 고통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도 즐겁지만 시간이 지나가도 그 즐거움은 계속 남아 있어요. 저는요, 지금도 제가 20대 초반에 학생 청년들을 주한성서 침례교에서 가르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 문제가 있는 아이, 청년, 나를 피하는 청년, 그 청년, 나를 싫어하고 나를 거부하고 나를 피하는 청년, 그 집에, 그 부모님들은 믿지 않는 부모님들인데 그 집에 찾아가서 한두 시간 동안 그 청년과 마주하면서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밤에 혼자 집으로 가던 그때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기뻐요. 저는 지금도요, 연수침례교회 부목사를 사임하고 우리 인천열린교회를 개척에 사임하고 6개월 동안 개척 준비를 하는 가운데 교회에 적을 두지 않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할 때인데, 그때 주한 사동에 살면서 주한 장로교회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하루는 집에서 나왔는데 비가요 얼마나 폭포같이 쏟아지는지 너무너무 쏟아져서요, 우산을 쓰고 가도 다 소용없어요. 옷이 다 젖는 거예요. 너무 쏟아지니까, 퍼부으니까, 스콜처럼 막 퍼부으니까. 그런데 그때 그 비를 맞으면서 그 새벽 기도 갔대 그 밀려온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요 가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걸어가면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면서 갔거든요. 여러분,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쁨은요 영원한 거예요. 그 보상은 영원한 거예요. 그 상급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쾌락, 눈앞에 있는 죄의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급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 여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살자고요. 끝까지. 예수님을 왜 바라봐요? 예수님을 왜 닮아야 돼요? 여기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기거든요. 예수님은 믿음의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리기 위해서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순간적인 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죠? 그런데 그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 돌아와서 순교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다 달려갑니다. 가룟 유다를 빼고는.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났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참된 믿음이 생긴 거죠.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에요. 부활은 진실입니다. 부활은 진리예요. 부활은 사실입니다. 예수님 부활했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면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의 뜻에는 뭐가 들어있는 줄 아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요,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부족하고 성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설 수 있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이고 오늘도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열심히 믿음으로 살다가요, 나이 들어서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믿음 까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육신은 연약해져도 더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 몸부림과 노력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깨어있지 못하면요, 젊었을 때 10대 때 20대 때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부르실 때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이 부르신 그 한 가지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주의 종으로 헌신해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런데 나이 40, 50, 60이 되면은요, 그 믿음을 까먹어버려요. 그럼 뭐 하게 되죠? 계산하게 되죠. 그럼 뭐 하게 되죠? 육신적으로 행동하게 되죠. 그 믿음이 다 어디 갔는지. 그럼 뭐 하게 되죠? 간증을 잃게 되죠. 그럼 뭐 하게 되죠? 추하게 되죠.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더 열정적인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을 바라봐요? 믿음의 주님이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니까. 왜 예수님을 바라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 넘어져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다시 온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 붙드는 거예요. 넘어지면 예수님 찾아오셔서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내미신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그 손 붙잡고, 염치 없지만 그 손 붙잡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온전하게 된다는 뜻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망가진 것을 고친다. 찢어진 그물을 꿰맨다. 이런 뜻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 집 장수동에서 여기 그 삼지구에 있는 우리 교회를 저는 될 수 있는 한은 걸어왔다 걸어가려고 그래요. 될 수 있는 한. 그러다 보면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고 또 걸으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돼요. 이번 주간에 또 몇 번 걸어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렇게 헌신해야 된다, 저렇게 헌신해야 된다,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그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알아도 쉼이 없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걸 알아도 그렇게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도 쉼이 없으면 못 살아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섬기는 것도 섬겨야 되는데 그것도 힘이 있어야 섬길 수 있어요. 용서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믿음의 힘, 하나님이 있어야 희생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나에게 그런 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성경 한 구절이 떠올라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서 고백한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힘이야. 하나님이 내 힘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힘이에요.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게 힘이에요. 여러분, 죄와 싸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싸울 용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도 힘이 있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이거 말씀 맞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그것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는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더 하나님 때문에 기뻐, 이게 진짜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힘인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 이기셨죠. 사망의 권세 이겼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얻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비참하게 구질구질하게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살든 그냥 죽으면 천국 가, 죽으면 천국 가는 축복이 있어, 이게 예수 믿는 축복이야.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천국으로 인도하셔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삶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목적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말씀 드렸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은 일들을 만난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면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어떤 힘? 용서 못하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 사랑 못하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섬기지 못하던 내가 섬길 수 있는 힘, 헌신할 줄 모르던 내가 헌신할 줄, 가치 있는 것을 위해 헌신할 줄 아는 힘, 이런 힘이 생긴다니까요. 그런 힘이 생기니 어찌 풍성한 삶을 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일을 만나고 똑같이 병에 걸리고, 여러분 똑같은 사업에 실패를 할 수 있고 똑같은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고 똑같은 일들을 만나지만 대처하는 게 다르다니까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다니까요. 담대함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함께 풍성한 삶이에요. 풍성한 삶. 그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요. 그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축복을 못 누리냐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아예 하나님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사람들하고 부딪힐 때, 가정 생활할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을 때 살아나는 역사들이 있는 건데, 예수 믿는다고 다른 거라고 그냥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렸으면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모든 도리를 다 한 것으로 여기는 그런 식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한다면, 그래 그 삶 속에 무슨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처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자고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지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해야 돼요. 근데 그 전도도 성령의 힘이 있어야 해요. 어제 우리 청소년부에서 토요일 날 전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기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 어저께 5명인가 새 친구들이 왔는데 친구들을 초청해가지고요 여러 순서들을 해요. 여러 순서들 뭐 이렇게 그 젊은 애들에게 맞는 그 프로그램들을 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성경 구절 뽑아가지고 그걸 자기 성경 구절 카드 만들기,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방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유아실에서는 그 뭐냐면 총 쏴가지고 그 무슨 뭐 내 안에 사탄을 물리치는 거라 여러 표적들이 있어가지고, 야 내가 한번 물리쳐 보겠다 가지고 거기 4가지 표적이 있는데 5발을 쏠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2발을 맞히면은 성공이래요. 제가요 그 표적이 4개인데 4개를 4발에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위병 출신이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경주입니다. 경주예요. 끝까지 달리셔야 돼요. 끝까지 인내로 완주해야 돼요. 그 비결은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에는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1절에 말해요. 그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아마도 그 허다한 증인들은 그 앞장 11에서 11장 전체에 나온 믿음으로 산 사람들일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천영계 성도님들이 더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도 새롭다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육신이 요구하는 것에 자꾸 굴복하지 마시고 성령이 요구하는 것에 자꾸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